2022년도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길 한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은 날 동안 우리 모두 복음에 합당한 열매, 신앙 고백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 아래에서 복음이 전해지던 1세기 기독교 공동체에게는 복음에 합당한 열매, 신앙 고백에 부합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복음에 대한 헌신이 약화되어 가는 그러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갈 위기에 처한 일들이 아주 있었다는 겁니다. 그 위험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들이 가진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박해를 받는다고 처음부터 예상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또 그리고 그러한 박해의 위협을 예상했다고 해도 이런 위험을 기독교 공동체가 통제할 수는 없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는 재산을 잃고 자유를 잃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위협에 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박해라고 하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자신들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되니까 현실하고 이제 좀 타협하려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은 그들이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데 거기에다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생겼는데 그 일이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일 경우에는 작년에, 재작년에, 그리고 2, 3년 전에는 가능했던 그런 좋은 습관들, 좋았던 믿음의 행위들을 올해도, 내년에도, 2, 3년 뒤에도 변함없이 똑같이 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 압도당해서 남는 것은 어쩌면 외로움과 절망과 불안한 상황과 낙심뿐일 때가 많다는 거죠. 여기에 휩쓸리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최종 목표인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인 천국은 잊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삶의 중심에서 복음을 밀어내게 되고 소망, 확신, 결단, 평안, 충만보다는 외로움, 절망, 불안한 상황, 낙심 등이 그의 삶을 채울 겁니다. 힘든 삶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선택도 마다하지 않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복음을 버리는 일까지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가 쓰인 당시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은 다른 어떠한 문제들보다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사실 내 자신이 내가 위험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돈이나 건강, 관계, 주변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내가 지금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이 무엇보다 수월하지만 내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흔들림 없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늘 선택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을 굳게 견지하기를 권면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 7월에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에 참 도움이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되새겨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히브리서 1장에서 여러분들이 읽어 오셨겠지만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우월한 분이시고 모세보다 아론보다 우월한 분이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이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면서 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한 번에 완전한 제사로 우리가 얻을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특별히 오늘 본문 7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만 살펴보면 이 예수님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제도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뛰어넘으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뛰어넘으셨고, 다른 하나는 율법을 뛰어넘으셔서 그 율법을 새롭게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보시면 이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된 것이고, 레위의 제사장 직분은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을 따라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은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을 그분이 맹세를 하고 이루어진 일이라서 결코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뒤에 좀 더 보시면 25절, 26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게 되셨는데, 이는 예수님이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의 죄와 실수를 위해서 단번에 모든 제사를 성취하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연약한 우리를 이끄셔서 주님과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걷기 위한 근원적인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부름에 반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합당하며 또한 보시기에 기쁜 일을 우리 안에서 직접 이루어 가실 텐데요. 베드로 사도의 권면대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에 때로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도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그분의 말씀을 조차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